갈라디아서를 전체를 쭉 읽어보면은 율법과 믿음을 대조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율법이라는 단어.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그 성령을 받아놓고도 성령을 받은 줄을 몰라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그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사도 바울이 볼 때.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제 6장까지 있는데 5장까지 있는데 편지를 6장까지 있는데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율법은 이미 구약 시대도로 끝이 났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은 그건 모세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 시대는 율법 시대가 아니다. 은혜 시대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다. 그걸 강조하면서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썼는데 오늘날 이제 제가 이제 그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이 내가 성령을 받았다 하는 확신.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위로, 평안, 기쁨, 확신 이런 우리 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어떤 종교 생활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는 체험. 그게 이제 성령을 받은 그런 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속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셔요. 이 킹제임스 성경 번역 성경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은 그렇게 이 셋이 하나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개역 성경 보면 좀 애매한데 이 성경은 셋이 하나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한 하나님 속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 부입니까? 아니에요. 한 하나님 속에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이 항상 일체로 계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이시다. 물론 성경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도 있고 하나님의 영이란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체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이 사람 예를 들어서 이 육체하고 우리 혼을 분리시키면 죽어버리죠. 이 몸하고 우리 혼을 이렇게 분리시키면 그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 혼하고 우리 몸을 분리시킬 수가 없고 또 하나 우리 속에 영이 있어요. 사람 속에 영. 그래서 영, 혼, 육 그러는데 그걸 분리시켜버리면 이건 사람이 아니야.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셋이 영, 혼, 육 이 셋이 하나로 이렇게 딱 이루어져야 온전한 인격을 갖춘 인간이에요. 그러듯이 하나님 속에는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계셔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함께 일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함께 일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실 때도 함께 일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도 그곳에 성령께서 또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그래서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이제 오해를 하냐면 무슨 물건을 받듯이 안 받았어? 뭐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말아. 이런 개념이 성령을 어떤 물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뭐 그런 부흥 강사들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구원받기 전에 또 구원받는 게 70년대지 이렇게 그 어떤 부흥회 한다면 사람들 그때 엄청 교회에 몰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설교를 딱 하고 뭐 불을 끄고는 성령 받으라 마치 그 부흥 강사가 성령을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면 이 밑에 분들은 이제 손을 들고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그 손을 떨고 이제 그런 모습을 봤는데 지금도 기도원이나 어떤 그 오순절 계통, 순복음교회 같은 보면은 이제 그런 분위기를 이제 이렇게 조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하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6장 읽어보면은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위로자라고 했어요. 위로자. 컴포터 위로자인데 그분이 오시면 이런 표현. 그리고 내가 가면 그분을 보내리니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인격이셔요.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하면 우리가 좀 두려움을 가져야 해요. 두려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경건한 그런 마음, 태도를 가져야 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누구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근데 마치 성령은 무슨 바람이다. 여호와적인 교리가 그러던가 어떤 바람 같은 영향력이다. 인격으로 안 가르쳐요. 그냥 막 바람 같은 영향력으로 가르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적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지성, 생각하고 감정, 느끼고 뜻을 정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생각, 성령님의 감정, 성령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한 가지 제가 이제 위로자 보혜사는 한문이고 영어는 컴포터 그러지. 근데 위로자 이 단어를 생각하다가 컴포터가 이제 미국 와서 다 배운 단어인데 이불을 뭐라고 그래요? 이불을 컴포러 그러더라고. 이불을. 그런데 이불을 컴포러? 그래서 컴포터 찾아보면은 위로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불 그랬더라고요. 그것도 좀 두툼한 이불이더만.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은 무엇과 함께 시작돼요? 갓난하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 옷 입힙니까? 이불로 싸요. 이불로. 그래서 이 삶이 이불과 함께 시작되는구나. 그게 딱 그게 떠오르더. 그 다음에 죽을 때 뭐과 함께 죽어요? 이불 속에서 이렇게 죽어요. 사람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맨 먼저 이불을 접촉하게 되고 계속 살면서 이불 없이는 못 사는. 그래서 어떤 이불이 좋은 이불인가? 가볍고 따뜻한 이불. 몇 년 전에 우리 배설 목사님 생일 선물로 한국교회에서 뭘 선물을 좀 하래요. 무엇을 할까? 그랬더니 저기 신신백화점 가니까 극세사 이불이라고 있더라고요. 350불짜리 딱 사서 드렸더니 그 다음에 그 감촉을 표현하시기를 나는 그 이불 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다. 너무너무 부드러워서 그래서 나도 사고 싶어. 얼마나 부드럽길래 저렇게. 아직도 못 샀는데. 이불이 그렇게 중요하다니까. 인생이 이불과 함께 시작해서 이불과 함께 끝나는데 그 이불 이름이 뭐냐면 컴포러라니까. 컴포러, 위로자. 참된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위로자께서 믿는 자들 마음속에 오시면서 성령께서 믿는 자들 마음속에 오시면서 그때부터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돼요. 그 이전에는 종교생활이에요. 비나이다. 복을 비는 건 다 종교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어떤 신께 무엇에 빌면은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건 종교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쁜 소식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자, 종교는 아주 이렇게 쉽게 하면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도를 수도하면서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일평생 찾아가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계속 자기 노력으로, 자기 수양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안 돼.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쁜 소식, 복음은 하늘에서 해결자가 내려오시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자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갈라디아서 여기 3장 13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구속이란 말은 형무소에 가두는 것도 구속인데 그 정반대예요. 값을 주고 해방시켜주는 게 구속이에요. 이렇게 풀어주는 거. 한자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저주가 되사,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해방시켜 주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여기 구약성경에 여기 기록된 바, 이 말은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23절 보면 하나님한테 저주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죽여라. 법이 그래. 하나님의 법이. 그 사람을 매달아 죽여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저주의 상징. 그걸 아셔야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옆에 두 강도 같이 죽었잖아요. 그 두 강도만 있었겠어요? 그때 당시 사형 방법이 로마의 사형 방법이, 이스라엘의 그 사형 방법은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였어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가 그때 이스라엘을 다스렸기 때문에 로마 법에 의해서 사형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우리가 받을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받을 저주를 이미 내가 저주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가장 끔찍한 저주는 죄의 싹슨 사망이요 죽음이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이 지옥 불이에요. 계시록 21장 8절 보면 그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이게 복음인데, 이 목적으로 나의 저주를,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종교하고 다른 거예요. 종교는 나의 저주 문제를, 나는 저주받은 인생 같아, 어떻게 하면 이 저주받은 인생에서 행복한 인생으로 바뀔까?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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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제발 이 저주에서 풀어주시옵소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저주받은 영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우리 이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이 저주의 뭐라 할까? 하여튼 그걸 풀어달라고 1000만 원짜리 굿도 하고 그냥 빌고 하는데 안 돼.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 노력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주를 담당하셨으니,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1절에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은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 너희 눈앞에 분명히 제시되었거늘, 왜 어리석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우리의 저주,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렇게 제시해 주었는데도 왜 또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냐? 율법 100%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라. 그러면서 14절에,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것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뭐냐면 13절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신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신 것은 14절,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에 임하게 하고,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에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 공부를 하면 이렇게 차근차근 관계된 구절을 펴서 가르치면 아주 더 잘 깨닫는데 이게 30-40분 설교 시간에 뭘 하려니까는 조금 부족하고 그냥 그러고 끝나버려서 아쉬운데 아브라함의 복이 무슨 복이냐면 6절 보면 6절에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은 믿음, 그 믿음을 그에게 뭘로 여기셨어요?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너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 중에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정죄, 너 죄인이야. 그러면은 저주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고 또 죄는 무엇이 항상 따라다녀요? 누가 항상 따라다녀요? 이 땅에 어떤 사람이 죄의 쾌락 속에 빠져요. 죄 짓는 걸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죄 짓는 걸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는 반드시 악령이 있어요. 악한 영, 사탄이 반드시 거기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쭉 읽어보면 뒷부분 보면은 죄, 사망, 사탄 이건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주예요. 이 멸망시키는 자는 사탄 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반드시 사탄이 있어요. 뉴스를 보면 요즘 한국이 너무너무 뜨거워요. 근데 미국도 전 세계가 지구온난화로 앞으로 뜨거워질 겁니다. 이 자연적인 이 불 누구 것이에요? 이 불 생각할 때 우리는 성경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베드로서 3장 읽어보면 회개하라 하고 3장 9절에 아무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면서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 밑에 쭉 읽어보면 앞으로 이 지구가 불로 태워져요. 그걸 예언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대로 뜨거워지게끔 되어 있어요. 불심판. 옛날에 노아 홍수 때는 물심판이었지만 앞으로는 불심판이에요.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해요. 뭘? 주님 곧 오신다. 주님이 그렇게 예언을 하셨거든요. 또 하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내려오시는데 내려오시기 전에 징조를 말씀하시는데 지진, 전쟁, 기근, 이 식량 부족을 예언하셨어요. 오늘 아침 뉴스에 전라남도 창원 그쪽에 앞바다에 광어 10만 마리가 죽었어요. 바다 온도가 올라가 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 지금 뜨거워서 농작물 타버려요. 어제도 우리 승희 자매님 집 가서 기대를 하고 그 화단에 하나 심었는데 보니까 타버렸네. 농작물 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식량이 부족해요. 바다 고기들은 막 몇만 마리 죽어요. 돼지, 닭, 막 폐사 막 몇만 마리. 이게 이렇게 해서 말세 징조 중에 하나가 기근인데 식량 부족인데 이 기근이 한국부터 이렇게 오는가? 미국은 농업 국가니까 식량 부족으로 염려는 없겠죠. 그러나 미국이라고 예우겠어요? 앞으로 더 뜨거워지면은 바다가 점점 수온이 올라가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 중에 아브라함의 복인데 아브라함의 복이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으로 믿으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때 아브라함에게 땅도 약속해 주셨어요. 땅, 상속, 유업. 그걸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이 앞으로 예수님 이스라엘에 다시 오시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에 관한 약속 회복시킬 거예요. 그게 천년 왕국인데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나라가 왕국이 있어요. 죄인은 들어갈 수 없어요. 의의 왕국에 우리 주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 왕국은
의의 왕국이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어야만 해요. 여기 지금 갈라디아서 3장을 읽어보면은 율법의 행위로 너희가 착하고 깨끗하고 뭔가 십계명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너 믿음이야, 믿음.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신 것을, 십자가에서 저주 받으신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보고 저주가, 내가 받을 저주가 어디로 넘어갔어요? 예수님께로 넘어갔어요. 예수님께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전에도 말씀, 내가 예수님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돼요. 그래서 내가 받을 죄의 심판, 죄의 형벌, 저주 다 예수님 십자가로 처리가 된 거예요. 믿으십시오. 그리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성경 읽어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살리셨대요. 살리셔서 하늘로 데려가셔요. 데려가시고 근데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누가복음 24장 49절인가 읽어보면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래서 한 120명 정도가 그 주님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찬송하면서 기다려요. 120명 정도가 기다리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이니까 50일이에요. 50일. 1순위 열흘이에요. 그러니까는 부활해서 50일 후에 성령이, 아버지 약속하신 게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그 120명에게 마음속에 오시는 거예요. 오시니까 완전히 사람들 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 믿는다 하면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잡혀 죽을 것 같아서 두렵고 막 숨어버리려고 그랬는데 성령이 오시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막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막 증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지금도 전 세계에 어디를 가나 그 성령님이 계셔요. 어디를 가나. 자, 보십시오. 여기 받았느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받았느냐 그럴 때 영어 성경 보니까 receive 그 단어 이렇게 받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이 믿는다 이 말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receive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속에 모시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뭘 착한 행위로 자녀 된다고 안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대요. 근데 죄 문제는 어떻게 되고요? 여기 십자가에서 저주를 대신 받으셨잖아요. 내가 받을 저주, 지옥 저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 하늘로 올라가신 그 사실을 믿고 receive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여기서도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표현은 receive인데 성령을 인격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성령님을 이렇게 받았느냐. 근데 그러면 성령님을 어떻게 받아요? 이게 이제 좀 오해를 해가지고 성령님 그 자체를 받고 싶어서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뜨겁기는 뜨거운데 지금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실 수 있겠어요? 천국 가실 수 있겠어요? 아직도 내가 부족해서, 아직도 내 죄 문제가 좀 해결이 안 됐고, 아직도 내가 좀 100% 하나님 마음에 드는 착하게 살지 못해서 이런 율법적인 사고방식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성경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성경을 깨닫지 못해서. 에베소 1장 13절 보기 전에 여기서 바울이 질문한 것처럼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받습니까? 믿음에 관해 들음으로 받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습니까? 믿음에 관해서 들음으로 받습니까? 여기 지금 강조하는 건 by hearing of faith야.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들음으로 받는다 이렇게 됐어요. 아,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한테 믿음은 이런 거다. 믿음은 이런 거다. 계속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성령을 받겠구나. 그럼 여기서도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여기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믿음의 대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그리스도죠?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내용. 뭘 믿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뭘 믿는 거예요? 여기 갈라디아서 3장 13절 여기서 무엇을 믿어? 무엇을? 자,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그리스도. 그 다음에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다는 걸 믿으셔야 한다니까?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러면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기쁜 소식이 뭐냐면은 나에게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듣고 이걸 듣고 마음에 받아들이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같이 살게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해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합니다. 믿음을 통해 성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3절 같이 읽겠어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봉인이란 말은 도장을 찍었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보니까 순서가 있더라고요. 이 순서. 이 순서가 있어. 순서. 뭐냐면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 이 성경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중에 이제 핵심은 구원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뭐예요? 구원의 기쁜 소식이 뭐예요? 아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봤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다. 그러니까 나에게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의 복음, 그리고 이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주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성령이 내려와 계셔. 그럼 내가 이제 믿음으로 오픈만 하면 이렇게 마음 오픈하고 믿기만 하면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여기 순서가 있어요. 자,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 없으신 분인데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받을 심판 저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트러스트 너희가 믿은 뒤에 빌리브 믿은 뒤에 예수님을 믿었더니 무엇을 구원의 복음을 믿었더니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장을.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께 살 사람이야. 이런 마음의 확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도 주시고 마음을 평안케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부분이 뭐냐? 우리가 할 부분이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믿으셔야 해요. 저는 믿었는데요. 믿었는데 기쁨이 없어. 믿었는데 평안이 없어. 믿었는데 사랑이 없어.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별로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성령이 안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 백성이야. 성령이 오셔서 로마서 8장 16절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걸 증거해 주시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지? 내가 어떻게 해서 지옥까지 앉게 됐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생기면서 와 이제 내가 깨달았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이제 내가 깨달았네.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확신과 기쁨이 올라오는데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그 경험이 안 되지? 트러스트, 빌리브, 그러니까 신뢰, 믿음, 이 부분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진실로 내가 지옥 갈 죄인이고 저주받은 죄인이고 아주 큰 죄인이고 그럼 마음속에 뭐가 올라와야 하냐면은 죄에 대한 슬픔이 올라오고 죄에 대한 고통, 죄에 대한 갈등, 죄에 대한 고민 그리고 죄로부터 해방받고 싶은 구원받고 싶은 그런 마음 그래서 회개가 나와요. 회개가. 근데 회개 없는 믿음은 지적으로 끝나요. 생각으로 끝나요. 생각으로. 근데 회개가 동반된 믿음은 성령께서 아셔요. 내가 진실로 회개하는구나. 진실로 나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영접하셨어요? 이렇게 돼요. 하나님 영접하셨어요? 하나님 받아들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면 성령님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체니까. 근데 왜 내가 하나님 받아들여하고 왜 예수님 받아들여요? 구원의 복음을 깨달으면 이유를 알게 되지. 그럼 구원의 복음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분명히 우리가 봤잖아요. 저주. 나의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저주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저주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으면 저주가 없어요. 나에게 저주가 없다라고 믿음이 생기면 미래가 불안하지 않아요. 나의 미래가 두렵지 않아요. 왜? 내가 아까도 내가 지금 어디 안에 사냐면 그리스도 안에 살아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 능력 많으신 손으로 나를 감싸주고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확신을 주셔요. 물론 저희 어머니 어지럼증으로 이렇게 교회를 못 나오고 식사도 잘 못 하시니까 내가 인간적으로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나 내 속 중심에는 평안이 있어요. 생로병사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가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걸 받아들여요. 왜 그래? 왜 해야 합니까? 왜 더 사시야지? 미쳤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하나님 그 주권을 하나님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아멘. 가장 중요한 거 이분이 육체를 떠날 때 과연 어디 가실까? 그 부분이 해결되니까 안심해요. 식사기도 저보다 더 잘해요. 저보다.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읽었던 옛날 성경 보면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 영혼이 언제 이 육체를 떠난다 할지라도 그 주 예수님 하나님한테 가신다라고 내가 확신을 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에베소 1장 13절 보십시오. 진리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신약시대 신약성경 성경이에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읽고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누가 일하시냐면 성령께서 일하셔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기쁨을 주셔요. 삼일체 이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아버지, 아들 예수님, 성령님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이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성령을 체험할 수 있어요. 이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앞에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아버지 말씀, 구원의 복음 이것은 등한시하고
성령 받고 싶어요. 성령 받고 싶어요. 이게 다른 영이 들어와가지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있는데 사람의 헷가닥해버려. 교회 다니더니 헷가닥하는 사람이 있어요. 차라리 안 다녔을 때는 좀 멀쩡하더만. 이게 잘못된 어떤 교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시고 구원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사랑하게 되면 성령께서 마음에 도장을 찍어주셔요.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면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그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걸으라. 영. 하나님의 영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이 세상에 지금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육신의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 때문에 가정 파탄, 육신의 욕심 때문에 회사, 다 이 육신의 욕심이에요. 이 육체에 썩어 없어질,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 건데 이 육신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구원받으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안에서 걸으라. 17절.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 있어요. 그렇게 좀 살고 싶은데 꼭 반대하는 게 있어요. 뭐가 반대? 육신의 욕심이. 그래서 항상 서로 반대하고 대적한대. 그러니까 내 마음 깊숙한 내 영 안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이 내 영 깊숙한 곳에 사시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야 한다. 영의 초점을. 25절 보세요. 24절, 25절. 갈라디아서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했어요? 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아멘. 성령, 하나님의 영 안에서 걸을지니.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이게 예수님 믿는 생활이 아니에요. 서로 이렇게 부르락부르락 막 다투고 또 서로 시기하고, 이건 예수님 믿는 생활이 아니에요. 이건 이 육체를 따라 사는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영으로 내 마음속에 와 계시는데 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서, 성령께 초점을 맞춰서 매일매일 산다면은 헛된 영광은 내 명예, 내 이름. 우리는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자존심, 내 이름을 위해서 살다 보면은, 헛된 영광을 위해 살다 보면은 항상 다투어. 그리고 시기, 질투가 나. 저도 제 마음속에 시기가 있어요. 그럼 이 시기, 질투는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다. 사탄이 그걸 제일 좋아해.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도록 해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러면은 마음속 깊숙한 곳에는 평안이 없어. 시기 질투하고 나면은 분명히 순간적으로 성령께서 팍 책망에 칠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네가 지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무슨 시기하고 질투해? 그건 모르는 사람, 구원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나 시기 질투하지. 네가 하나님 알고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아는 사람이 시기 질투해? 아이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제가 자백합니다. 바로 그 순간 자백해.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순간순간. 19절 이하에 보면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나와요. 거기 19절 여기 있고 마치겠어요.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격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단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